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상황도 잘 이겨내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셨으니 정말 그 마음과 기억이 추억으로 남고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들 중에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자리가 위기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에게 닥친 위기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어도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상황. 근데 이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8장을 읽었지만 앞에서 보면 15장부터 사무엘상 15장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와 함께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일을 범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이후에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얘기하셨을 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우리에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상황은 우리가 만일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지옥에 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지옥에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주님이 포기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이겠죠. 언젠가 정말 안 된다면 주님은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다고 얘기하셨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셨더라도 그 다음에 나에게 기회가 없을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15장 이후에 사울 왕은 스스로의 그 자리가 위험해졌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히시겠다라고 얘기하시게 될 때, 그러면 나보다 앞서 나가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겠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여겨봅니다. 저놈이 나보다 앞설 사람인가? 저놈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안목이 참 대단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아, 이놈이구나.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처음엔 되게 사랑했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하게 되죠. 온몸을 다해서 다윗을 거부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기도 하면서 미워하기도 했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나의 자리를 빼앗은다면 자신에게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미워할지언정 사울은 자신에게 기회가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사울은 자신의 아량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량이 좁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13년, 적어도 13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광야에 나가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의 창을 피하고 군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피하면서 사는 시간이 13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울에게도 이 시간이 기회가 있었던 거죠. 13년 이상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사울은 왜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사울은 왜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게 13년 이상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8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이 우림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그의 흉패 안에 가지고 있는 주사위예요. 그래서 무언가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지 못했을 때 대제사장이 대신 물어주는 거죠. 그럼 주님이 대답하시면 그 증표로 우림과 둠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옆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다윗이 한참 도망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윗의 편에 섰다고. 그러니 아무도 물을 사람이 없죠. 예언자가 옆에 있으나 그들이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잘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면 왜 응답을 못 받겠어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어제 했던 기도 오늘도 계속 하게 될 때, 나는 기도 잘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기도는 내가 내 할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를 잘 하고 있다면 주님 음성을 못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사울은 듣지 못했을까요? 13년이나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귀에 들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건 착각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걸 매일매일 거듭하게 됐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세미하게 말씀을 하셔도 어제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계속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도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건 거짓말일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기도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란 말이죠. 귀에 그럼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셨다든가, 듣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언자들의 기도를 듣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자 했는데 예언자로도 주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다윗이 떠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울의 주변에는 제대로 된 예언자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다 죽은 판에 예언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곁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 혼자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일곱 교회 이야기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핀잔을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야단을 맞으면서까지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해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깨닫지 않는다면, 아, 내가 지금 회개할 때구나.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울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가 갑자기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당을 찾아가요. 한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가 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뭔가 내가 개혁을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주변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같은 무당들, 박수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계속 들리지 않았어요. 무당들도 없어졌고 박수들도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옆에 자기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주던 사무엘이 죽고 없어졌으니 적어도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면 그럼 그의 목소리는 들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해요. 무당을 불러다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달라고 했었던 영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버리셨는데 무슨 얘기를 더 듣고 싶소? 내일 전쟁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내일 있을 일을 다 이렇게 알아맞혔을까요? 그러면 이게 사무엘의 영혼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무당이라고 해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귀신의 장난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에 그 바람이 너무 가득한 나머지 헛된 것을 보는데도 그게 내 바람에 시원한 것을 긁어주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늘 헛된 것을 맞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기준이 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도 안 되고,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사울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을 기준 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걸로 해봤자 여러분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게 된다고요. 언젠가 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때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하게 돼요. 무엇이든 잡으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선 헛된 것을 잡아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 책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 신앙인들이 쓴 책, 그걸 읽으면, 그러면 나도 뭔가 삶이 달라질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일 뿐이에요. 길을 못 찾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열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 영혼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이건 영적인 좌절이었어요. 육체적인 좌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국에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무당이 끓여주는 고깃국을 먹고 그리고는 힘을 내서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육적인 공급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긴 다른 원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려고 내가 꼭 이것이 아니라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길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인생이 언제 준비될까요? 내 인격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 준비될까요?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 계속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나의 인격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성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조금이에요. 정말 조금 잘하는 거예요.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앙은요, 내 인격이 완벽해진 다음에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지금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흠이 많고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사울은 그걸 하지 못했지만 바로 뒤에 29장, 40장을 읽다가 보면 바로 그 똑같은 시기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이 똑같은 시간에 우리 28장을 읽었지만 27장을 보면 그가 사울의 손을 도무지 피해서 그래서는 살 수가 없겠다. 곧 내가 잡혀서 그 손에 죽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유다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에게로 도망을 가요. 그때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라는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그러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고 너 여기서 살아. 그리고 다윗에게 땅을 주었더니 그곳에서 도적대처럼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노략질하고 물건을 빼앗아 와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1년 4개월 동안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왕에게는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제가 유다의 끄트머리에 있는 족속들을 치러 갔다가 약탈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이걸 매번 보고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유다 출신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략했으니 이제는 적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이제는 네가 내 소유가 된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제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너 나랑 같이 가자. 지금 사울이 뭐 기도하러 왔냐고요? 내일 당장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물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내일 나랑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 그럼 나가서 누굴 죽이러 가야 돼요? 사울 왕을 죽이러 가야 되잖아요. 유다 족속들을 죽이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게 위기 상황인데 28장 우리가 읽었지요? 29장에 가면 그 얘기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 가운데 순간에 다윗이 이걸 걱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 그리고는 유다의 전승들을 찾아봤더니 미드라시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건 다윗이 영적으로 혼탁해졌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이건 다윗의 실패고 다윗이 잘못한 거야. 다윗의 실수야. 그는 영적으로 잘못돼 있었어. 미드라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다윗을 얼마나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고 다윗이 조금이라도 그 인격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자신들의 스크래치로 여기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웬만해서는 다윗의 흠을 잡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일만큼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저 사람은 그동안 우리랑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은 그의 주인인데 전쟁터에서 사울 왕의 얼굴을 보고 나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랑 같이 싸우려고 들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를 같이 전쟁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3일이 걸려서 왔었던 길을 3일을 걸려서 다시 되돌아가면서 시글락으로 왔더니 이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30장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 이미 아말렉 족속들, 그동안 약탈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분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모든 족속들을 다 치고 그리고 거기 아내들과 자식들,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 성읍에 불을 질러버리고 갔어요. 멀리서부터 자기 집이 보이는데 성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불이 났어요. 집에 왔으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처참했었던 일인지 그동안 다윗을 따라다녔었던 600명의 부하들이 그 자리에서 울고 통곡하면서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었대요. 네가 우리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윗이 하는 일들을 보고 평소 다윗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고 다윗에게 실망했었던 일들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뭘 하냐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이 있으면 찾아볼까요? 30장 6절,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돌변해서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더 늦추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여러분, 에봇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 다윗이 도망 나와 있고 다른 나라에 와 있으니 성소로 가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대제사장도 이미 본국에서 유다 땅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남아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속죄제를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그러니 주님 이 에봇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바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지금 그는 회개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마음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속죄제를 지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무릎 꿇고 그는 예배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주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다윗에게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의 처자식들을 따라가라, 쫓아가라. 마침 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알고 봤더니 3일 전에 아말렉 족속 중에 종이었는데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니까 그냥 여기다가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괜찮아져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네요. 다윗이 와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너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자신들의 처자식들을 잡아갔었던 사람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희 집으로 가자. 너희 주인이 있는 대로 우리를 안내해라. 이 사람을 앞장 세우고 가서 처자식들을 다 찾아옵니다. 제물까지 다 찾아와요. 그때에 돌을 던져서 그동안 섬겼었던 주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부하장수 600명이 다시 신뢰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는 내 주인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아가자고 다시 승전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도우시는가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오류가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앙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한때는 폐병에 걸렸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의사들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마침 이분이 읽으시는 책이 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병환 시절을 보냈었던 선교사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거의 다 읽는 순간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8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2주 안에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가 병들어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캐서린 마샬도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신도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나도 이 사람처럼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이에요. 저는 간구하기에 지쳤습니다. 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신이 읽었었던 그 책의 선교사님 내용처럼 자신도 2주일 만에 회복이 돼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깨닫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포기는 단념이 아니에요. 이 캐서린 마샬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납이다. 허용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permit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스위스 땅에 있기 위해선 그 스위스 정부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인가를 받아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하나님께 그 인가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최고의 권한,
가장 좋은 권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주님께 권한을 드리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께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숨을 내놓으시고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마저도 해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괜찮은 그런 내 사업의 그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면서 기독교인은 이 정도로 일할 수 있어 라고 뽐내면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라고요. 이 처음의 시작, 이 바람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지음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듣고 있으면 이걸 놓쳐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일어나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힘낼 수 있게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못하게 하세요? 나는 왕좌의 자리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그걸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에 초라하고 비참한 자리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다음에는 살아나갈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겨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 늦지 않게 무릎 꿇는 게 중요해요. 빨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회개는 단순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마지막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실 수 있게끔 허용해 드리는 게 되지 않는다면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는 주님 앞에 나의 고난을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놀라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